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대뜸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게 잘못 믿은 겁니까? 라고 반문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정말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어볼 만큼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하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황 목사, 내가 너를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마음 한편은 참 기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또한 심각한 고민에 빠질 것 같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데 그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러면서 고민과 그리고 아마 통회하며 자복하는 눈물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느냐, 믿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다가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믿느냐, 믿는다. 심각한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성도들에게 믿음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믿느냐, 믿는다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더운 여름, 우리가 지치고 힘들 이때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전의 신앙의 그 선진들의 모습을 예로 들면서 믿음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소개된 사람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그러면 나는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지 고민하고 선택하고 닮아가고자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제시되는 인물은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드린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땅의 소산인데 그 땅의 열매들 중에서 그가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부였기 때문에 농사 지어서 얻은 열매 중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드린 열매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드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아벨은 그가 목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라고 하는 그 말은 가장 좋은 것, 내 마음 중심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아벨의 마음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를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살진이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즉 양의 첫 새끼를 드렸는데 그 첫 새끼가 참
살지고 통통하고 너무나도 보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 했던 그 아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제물이었던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십니다. 아벨의 제물은 그와 함께 연락하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그와 함께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4절에 보면 아벨은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즉 자신이 믿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에서 그는 그 제물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이것을 정말 기뻐하실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일까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어떤 것일까? 그는 고민과 고민을 하면서 정성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가 거둔 소산 중에서 자기가 보기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출발점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아벨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제물을 드렸다고 말합니다. 즉 그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내 문 앞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이겨내라고, 견뎌내라고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것들을 이겨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벨의 그 평소의 삶의 태도에서 보여지는 의로움, 믿음, 성실하심을 보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함께 받으셨던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무성의함과 악한 태도로 일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라고 지적하면서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행동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드리는 믿음의 제물을 연락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구별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느냐, 그리고 이 예배하는 장소가 정말 아름답냐, 보잘것 없느냐, 의자는 편하냐, 이러한 환경이나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삶이 거룩하고 성실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정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지 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아름답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아벨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비록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원문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믿음을 통하여 그가 아직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벨은 비록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믿음과 의는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과 의가 아름답게 세워져서 그 믿음과 의를 통하여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 아벨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합니까? 그리고 그 아벨을 죽인 가인을 향해서 때로는 욕을 하고 뭐라고 나무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아벨이 보여주었던 성실함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도전을 받고 나도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죽었지만 믿음을 통해 아벨은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비록 후손을 두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성실한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파평의 성도 여러분, 아벨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의 가정은 어떤 믿음의 가정으로 설 것인가 꿈꾸고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위대한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의 모습이 성실하게 끝까지 가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벨이 자신의 마지막을 그렇게 맞이할 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그러나 평소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잘 준비된 믿음의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잘 준비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파평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여러분
꼭 이야기해 두셔야 합니다. 내가 죽거든 장례는 꼭 기독교식으로 치루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를 위해 제사 지낼 필요는 없다. 나는 이미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고 부족한 것 없이 살아가니까 굳이 제사를 치른다고 헛된 힘쓸 필요 없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이 파평교회 안에서 어떻게 은혜를 누리면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여러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말하지 않으면 그 깊은 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모든 행복과 기쁨과 은혜는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녀들 앞에서 여러분께서 꼭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아벨이 여전히 그 믿음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믿음과 의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의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손들 뿐만 아니라 이 파평의 공동체 안에서도 여전히 계속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돌아가신 권사님, 집사님, 그 믿음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 내가 은혜 받아서 나도 이 교회를 열심히 섬겼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고백하며 감사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간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다 정확하게 원문대로 번역을 해보면 그는 계속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데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동물에 물려서 죽은 건지 길거리에 나갔다 급사했는지 그 많은 자녀손들이 시체를 찾고자 했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만큼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이 이미 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행한다, 함께한다 할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동행하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맨날 싸우면서 투닥투닥거리면서 언성을 높이고 멱살을 짚고 싸우면서 같이 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그 하나님과 늘 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긴밀한 교제와 대화와 기도의 삶이 매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하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 깨달은 것에 순종하면서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지 않고 대화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대화하지 않고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마치 쇼 윈도에 보여져 있는 아름다운 마네킹에 좋은 옷이 입혀져 있어서 저렇게 가족이 예쁘게 옷을 입고 있으면 멋있겠구나. 사진관 앞에 근사하게 찍어 놓은 가족 사진을 보고서 참 저 가족은 행복하겠구나 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대화하지 않고 서로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협력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헛될 뿐이며 가식이요 거짓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마치 로봇 청소기를 누르면 로봇 청소기가 알아서 그 모든 세팅된 것들을 다 청소하기까지 내 지시를 따르는 것처럼 내가 그러한 로봇 청소기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내가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기도한다고 열심히 기도해 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는데 그건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대로 실천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것은 동행이 아니라 나 혼자 가는 길이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처럼 욕심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요 전형적인 불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길로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면 그 삶이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내 고집대로 가다가는 결국 무너지게 되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고 믿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그 길을 하나하나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믿음은 이 피스티오,
믿는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명사형이 파생되어진 단어입니다.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명사형 단단한 고체처럼 만들어진 것, 완결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늘 변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열매를 맺으면서 늘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영향력을 끼치고 그 영향력 가운데에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완성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야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늘 믿음,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늘 변화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주신 믿음의 분량이 다 각자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보면 아이고 다 믿음의 사람, 나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나는 절대로 따라갈 수도 없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라고 여러분 먼저 지레짐작으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랑 똑같은 사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하고 다르게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방법과 유혹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선한 행실로 살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행동했습니다. 아벨이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끝이 영광스러운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형성된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견고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진행형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를 굳게 지켜야 합니다. 무더운 여름 지치고 힘들지라도 잠시 잠깐 시간을 내어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 그 뒤를 따라가면 됩니다. 상황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주변 환경 때문에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아벨과 같이 여전히 믿음으로 말하면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믿음의 사람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파평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